대신이 나주를 힘입어 그의 때리리 내가 속한 곳 영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미역한 정인이 되어 거룩한 지혜 나라 세워가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우리 EM 장로의 브라이언 안 집사님, 그리고 장년부 KM 장로의 박성기 장로님, 홍성일 집사님, 안수 집사의 나인수 집사님, 최성한 집사님, 권사의 강수혜 집사님과 나성희 집사님께서 선출되었습니다. 자, 오늘 예정되었던 1, 4분기 재직회는 우리 재정부에서 준비가 덜 돼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선교는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5월 3일. 우리 문의는 안미숙 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는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께서 인도하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교회와 또 가정, 시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사진 전시회를 합니다. 집에 있는 가족 사진 프레임체 가져오시면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전시했다가 우리 5월 3일까지 가져오시고요. 5월 한 달 이렇게 전시해서 우리 성도들 보면은 자녀들이 누군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또 성도들의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꼭 가지고 오셔서 안진나 선생님께 주시면 모아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일에는 정교인을 위한 성경 암송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뿐만 아니라 정교인들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암송 참 우리가 남는 게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목사님, 외부 강사 모셔서 우리 세미나 하니까 시간들 내셔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있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선아 목사님, 부근 되시는 정희영 집사님, 우리 암 투병 중에 있고요. 우리 문숙자 권사님 또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나가서 지금 치유 중에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소식 있습니까? 자, 다른 소식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죄악 가운데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시간인 하나님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시며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온 하나님 귀한 백성들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 예배에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악들, 연약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잊겠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저희 용서하시며 하나님 용서받은 증거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몸된 제단을 섬기며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하나님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새 마음과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몸된 제단을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리 유아부부터 유년부, 중고등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에 일꾼을 키우는 귀한 하나님 우리 리더들 하나님께 저들을 또 축복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포기치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우리 1세대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저희 성과가 없을 때 이 몸된 제단을 잘 지킬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제단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일꾼들을 통하여서 몸된 제단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께서 왜 일꾼으로 뽑으셨는지 알게 하시고 더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낮추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제단의 질서가 잡혀지는 귀한 역사가 저들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계 지도자들을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전쟁이 빨리 속히 마무리되게 하셔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말씀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해져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의 영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귀한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천급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으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그 길을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 사업터, 직장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 한 달 반 동안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세상의 언어로 하면 선거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비뽑기 말이지. 제비뽑기가 뭐죠?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제비뽑기가 끝났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비 곧 하나님의 손에 뽑혀 보직을 옮겨야 하는 일꾼들도, 뽑힐 듯 말 듯 하다가 뽑히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된 일꾼들도,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곳인 일꾼들도 말이지. 왜냐하면 성도는 누구나 한 몸을 섬기는 지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요. 저는 지난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 줄 모릅니다. 비록 식사 때가 늦어져 배는 허블나게 고팠지만 말이지, 2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정연하게 투표에 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선출될 때마다 축하인지 격려인지 아니면 위로인지 알 수 없는 박수를 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어떤 박수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직분을 받는 것, 분명 축하받을 일인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하기 위해 주인에게 뽑힌 일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일이 없어 하루 종일 길에 서서 전봇대만 바라보다 돌아가는 일일 노동자들도 참으로 많은데 말이지. 일일 노동자를 픽업해서 일을 시켜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긴장된 얼굴로 길거리에 서 있다가 픽업되어 벤에 타는 미스터 아미고들의 얼굴들을 본 사람들 말이지. 그 순간 그들의 얼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 보이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이 사명의 짐을 나누어 지는 일, 여러분 분명 격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영적인 그린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네이비 시린이 말이지. 그리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 귀한 보직 아닙니까?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그리고
집사에서 장로로 포지션을 옮기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위로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도 잘 갔다 와, 힘내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 힘들지만 잘 감당해, 위로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선출된 직분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와 그리고 위로를 온 성도들을 대신해서 제가 전합니다. 제비에 뽑히는 것, 여러분의 뜻이나 원함 이전에, 성도들의 기대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Call of duty, 사명애로의 부르심 말이지. 걱정부터 하거나 괜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죽었다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좀 거시기 합니까? 그렇다면 데스티니, 운명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즐기는 사람, 다시 말해 누리는 사람을 당할 장사는 없으니까요. 혼자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러지들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 죄의 짐은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졌으니 더 질 죄의 짐은 없을 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뽑힌 직분자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로 뽑힌 분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를 뽑은 여러분도 함께 하면 더 좋고요. 숙제 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05년에 나와 개봉되어서 흥행에 크게 성공한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을 3번 이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그거 벌써 봤는데요. 그런 분들은 2번만 보시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무료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여기 있는 목사가 원하는 직분자의 자세 4가지를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분자 5월 한 중순쯤에 시작할 텐데 교육 첫 시간에 숙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물어봐도 되고, 성도들에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챗GPT나 제미나이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도 되지만 이 문제를 낸 저에게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주면은 영화도 안 보고 숙제도 안 할 테니 말이지. 이 영화는 중세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전쟁 씬이 환상적일 뿐만 아니라 스토리도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각본을 쓴 사람이나 감독의 철학도 그 속에 녹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중세 기사들의 진정한 기사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테이큰 시리즈의 주인공을 맡았던 리암 넬슨의 연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직분자의 자세 몇 가지를 알아오라고 했죠. 그 가운데서 몇 가지죠? 4가지. 좀 많은 것 같아도 하나는 제가 미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수하는 십자군과 그것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무슬림의 살라딘 군대가 이 무너진 성벽을 두고 사활을 건 이런 전투를 벌입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올인을 한 것이지요. 죽느냐 사느냐. 분명 군사력으로는 살라딘이 이끄는 군대를 십자군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군은 이미 거의 전멸한 상태였으니까요. 지금 성을 지키는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은 일반 백성들로 급조된 군대였고요. 그런데도 살라딘 군대가 성벽을 넘지 못하고 서로의 희생만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지키던 십자군의 수장이었던 주인공 발리안과 적장 살라딘이 담판을 짓기 위해 만납니다. 그때 양 군대 사이에서 둘이 만나 담판을 짓죠. 발라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의 안전한 철수를 조건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담판이 끝난 발리안이 돌아가다 갑자기 고개를 돌려 살라딘에게 한 가지 묻죠. What is Jerusalem worth? 예루살렘의 가치가 뭔가? 이 예루살렘이 과연 뭐기에 이렇게 수십만의 군대를 희생하면서 왜 우리가 싸우고 있나? What is Jerusalem worth? 그때서 이 살라딘이 고개를 돌리며 무심하게 그냥 nothing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자기 군대를 향해 돌아가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며 미소와 함께 두 주먹을 불끈 쥐며 everything 이러고 가지. 여러분, what is elder worth? 장로의 가치가 뭐죠? nothing. What is deacon or deaconess worth? Nothing. 지금까지 그렇게들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everything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땅과 하늘이 연결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이 곧 나의 일이요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에브리띵이 되는 이런 일꾼 말이지. 아무튼 숙제를 잘 해오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종이 아닌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동안 신명기 강의를 쉬었기에 복습을 좀 하면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40일 만에 내려오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이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고요. 그것도 다름 아닌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 아론이 주동이 되어서 말입니다. 아론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대제사장이 말이지, 그 광경을 본 모세,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들어 백성들 앞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깨어진 첫 번째 돌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이 찢기고 깨지고 옆구리가 터져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돌파는 누가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어질 십계명 돌파는 누구에게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모세 할아버지 들판에서 양만 치는 목자만이 아닌 돌을 다듬는 어떤 기술도 가진 스톤 메이슨 석수였던 것 같아요. 돌을 다듬어 오라는 영적인 의미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상징하는 게 뭐죠? 율법입니다. 이는 곧 율법이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듬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릇으로 말한다면 깨끗하고 빈 그릇을 만드는 것 말이지. 율법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우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 빈 그릇을 만드는 것, 곧 회개케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며 의에 추리게 하는 것 말이지.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채워주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5절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된 빈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깨끗하게 다듬어진 돌에 무엇이 써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 십계명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돌에 쓰셨던 십계명 첫 번째 돌파는 깨져 없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준비해서 다듬은 돌에 새겨진 두 번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조각목 상자 곧 법궤에 담겨져 영원히 보관이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이 율법 곧 깨어져야 할 끝의 것이라면 두 번째 돌판은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 것이 깨진 후에 영원히 깨지지 않고 간직될 바로 은혜, 언약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이 성령의 새 언약, 속의 것 말이지. 첫 번째 것이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인 반면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언약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돌파는 어디에 간직되게 됩니까? 바로 조각목으로 만든 궤인 겁니다. 여러분, 한자 조각목으로 번역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로는 시타입니다. 시타. 복수로는 시딤이라고 하고요. 혹시 좀 기억이잖아요. 시딤나무. 이 시딤나무의 다른 이름이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나무인 것이고요. 땔감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가시나무 말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각목, 시딤나무, 이 조각목이 법궤의 재료가 됩니다. 거기에 금이 입혀짐으로 말이지.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자. 바로 범죄한 인생들의 마음밭에서 나오는 게 이 가시덤굴, 가시나무 아니겠어요? 찌르고 상처 주고 죽이고 그리고 높아져 왕이 되려고 하는 저주 아래 있는 인생 군상들의 마음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가시나무 즉 조각목을 잘라 판넬을 뜨고 그 판넬로 궤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혀 영원히 깨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두 번째 말씀 곧 돌판이 담기게 됩니다. 돌, 곧 히브리어 배는 아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이지요. 이 궤가 영적으로 보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 성령을 담은 믿음의 금그릇 말이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상태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일어난 일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겠어요? 바로 죽고 살고인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죽고 출애굽 2세대는 살고, 애굽에 살던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고 말이지. 다시 말해, 세대 교체, 트랜짓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묵은 땅은 기경이 되고 새로운 땅, 곡식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트랜짓, 곧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인 것이고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러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여러분,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입니다. 3살 많은 형이에요. 그렇다면 엘르아살은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조카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에 오릅니다. 왜죠? 한 명은 죽어라, 또 한 명은 죽은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기 위해, 대제사장직을 위임받기 위해, 그리고 한 사람은 이 일을 집례하기 위해 말이지.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아론의 심정 어땠을 것 같아요? 분명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대제사장직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잘못한 것도 몇 있었고요.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백성의 소리를 듣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고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대항했던 것 또한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이유에 대해 이 두 가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머리바 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머리바 물 사건을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잘못했지 아론이 잘못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친 것도 모세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며 입방정을 뜬 것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론을 데려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아론은 따지거나 변명을 하지 않죠. 저 같으면 억울해서 한마디 했을 텐데 말이죠. Why me? Why me? 아니 제가 잘못했는데 Why me?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데려가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론의 직임이 뭐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생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분 말이지. 침묵 속에 세 사람은 말없이 호르산에 오릅니다. 그 옛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을 올랐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의 친형 아론의 옷을 벗겨야 했으니 말이지. 그것도 조카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이 옷을 벗는 순간 형 아론은 죽는데 말이지.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제 손으로 형의 옷을 벗깁니까? 벗기는 순간 형은 죽을 텐데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 또한 유구무원입니다. 그렇게 죽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아버지의 옷을 입어야 하는 엘르아살의 심정, 여러분 상상이 가나요?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 위에서 죽어야 했던 아버지,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듣고 있던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본 아들 엘르아살, 이 옷을 입는 순간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자기도 가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옷 입겠어요? 그런데도 엘르아살 이런 방구를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산 정상에 오른 세 사람, 먼저 아론이 팔을 벌립니다. 모세 주저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형의 옷을 벗깁니까? 벗기면 죽는데. 모세가 주저할 때 아우 어서 옷을 벗기게.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 어떤 것이 있죠? 먼저 머리에 쓰는 관을 벗겼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허리에 띠를 풀고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가 달린 에봇을 벗겼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아론 엘르아살은 묵묵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 옷이 벗겨지자 아론은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죽습니다. 그 아버지의 옷이 모세의 손에 의해 아들 엘르아살에게 하나하나 입혀지지. 에봇이 입혀지고 띠가 띄어지며 그리고 머리에 털은 곧 관이 씌어집니다. 두 팔을 벌린 엘르아살에게 말이지. 그날 그곳에선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것이지. 마치 골고다 언덕에 서 있던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어둠의 밤은 지나고 여명의 새벽이 밝아오는 새 시대로의 트랜짓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로의 트랜짓,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 한 주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시며 그분 안에서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좀 누리고 사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40년 동안 옛것은 죽고 새것으로 트랜짓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듯이 이제 우리 참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옛것은 가고 새 것이 새롭게 세워지므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천성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82장 이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움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는 옛것은 내려놓고
비고 빈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새 시대의 사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삶의 영역을 세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개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